한 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희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 3가부터 시작된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3가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3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참 이 질문 자체가요.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개인적으로 강사들이 어떤 강의를 할 때에 이렇게 청중들한테나 패널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네. 죄가 뭡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참 저렇게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건 참 무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의니까 그냥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뭐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제 제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목회자라도 또 신학 교수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딱 질문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시작점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죠? 무엇을 믿는가? 성경. 그리고 죄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어떠한 출발선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면 뭐 인문학적인 것,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가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호칭. 실제로 뭐 천부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럼 대통령은 누구냐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지 한국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나왔을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알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음 열기 우리 엄민경 권사님 시작. 오벌린 대학의 에드워드 보스워스 교수는 한 젊은이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교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린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 것을 보았네. 연이 얼마나 높이 떴는지 나는 그 연을 볼 수가 없었다네. 나는 그 소년에게 연이 하늘에 있다는 것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소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연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 느끼는 거라는 대답하더군. 그 소년이 연이 위에서 당기는 것을 느끼듯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네. 아멘. 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근거가 정확히 뭐냐 했을 때 개인적인 고백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체험이고 나 개인의 신앙 고백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4가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뭐 전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성찬을 통한 예식을 통한 예전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보게 되죠. 특별히 많은 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오는 2가지 대답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 안에서.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체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우연이야. 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확실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당신한테 뭐 도와준 거 있어. 그 문제 해결할 때. 하지만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아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막상 그 일을 결과론적으로만 들으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저희는 그 뭐예요? 그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나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멘. 그죠? 특별히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는,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하늘의 신비의 시간이 열려지는 특별한 시공간이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특별한 시공간, 똑같은 시간이지고 똑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생각 해본다면 예배를 누가 선택을 하지 않았지 고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고민합니다. 또 예배를 숫자를 세요. 도대체 내가 몇 번, 한 주에 교회 몇 번 가는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뭐 전도사야? 아, 내가 무슨 목사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갈 때마다 로또 복권 당첨돼. 안 갈까요? 고민하지도 않죠.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처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공간, 그것을 말하면 예배다. 저는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 열기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수희자 집사님.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우리는 이번 과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분을 깊게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동그라미, 유일하고 절대자 동그라미, 그리고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단어적인 이해를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합니다. 지으셨다.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와 지금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하셨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우주까지는 물질의 세계죠. 하지만 우주 너머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존재하는, 저는 그걸 영의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도 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 이렇게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예. 그리고 절대자이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이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가 보통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뭐 홍길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불어가지고 천명 만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는 거죠. 안 보시는 것도 없고 못 보는 것도 없는, 그죠? 또한 더불어 그곳에 계시는 분이죠. 인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늘 말씀을 몇 번 드리지만, 인격이 뭐냐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사람 수준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 사람이 인격
인격적이야. 나는 인격적으로 대해. 한마디로 사람으로 존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막 대단하게 보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치욕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인격적이다. 이게 뭐 칭찬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신격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소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일반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을게요. 독립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자, 여기서 전능하심에 대한 한 가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모든 것을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솔직히 죄를 안 짓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안 지어.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해. 하나님이 지금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죄인들 싹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안 하시죠. 능력 있죠? 네. 안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 속에 고함 속에 막 절규하는 그때에도 참으시죠. 진짜 값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아주 우리 개미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개미 세계에서 최고의 개미가 우리 앞에 다가섰다 해도 우리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냥 하다못해 그냥 손바닥으로 한번 탁 치면 끝나는데. 그렇죠. 그죠? 근데 안 하시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안 하시는 걸까? 이렇게 세상이 악기 강력한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막 얘기하죠. 그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악이 강한데도 참으신 하나님. 왜? 한 영혼이라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니까 99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잃어버린 양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99이 늘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하다못해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나 하나 때문에 기다리는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때문에.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제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예, 역대상 28장 9절. 현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옆에 다 말씀 구절 있죠. 예, 그래서 그 근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오늘 이 모든 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게 통전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통으로 본다는 말이 있죠. 처음과 끝이 다 보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공간이라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시공간을 만드신 것 그분 자체가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갈 곳이 이 세상에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변에 대한 이해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에 약속해놓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 단순히 어떤 불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또한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한다 했을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왜 그렇죠?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멘.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가 갖는 그 당시에 갖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그죠? 그 하나님은 한 가정의 한 부부. 그죠?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어린아이를 과부를 그 당시에 소외된 영혼 사람들을 그들에게까지 시각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는 최초의 복지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11조 정신은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제사장들은 왜 필요하죠? 그들이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삶의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급여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사례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더불어서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더불어 그 땅에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 이 사람들 위해서도 이 11조가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 윤리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복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왜 하나님은 그런 데까지 시선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고등 종교라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시계에서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 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눈은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강한 자, 자기한테 잘하시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시선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시선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담겨져 계신 분이죠. 아멘. 왜?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그래서 도덕적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민감하실까요? 왜 죄일까?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죄일까? 왜 죄일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싫어하실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 죄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1.1에게 죄도 없는 네, 악이 없는 분입니다. 이종훈 교수도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될 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악에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악만은 있어도 그러니까 타락한 마귀를 악마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하지만 악 자체는 실존하지 않아요. 그게 현상이죠. 예. 그 현상을 가지고 담은 그릇이 바로 이제 악마가 되고 악인이 되고 하는 거지. 악 자체는 왜 만약에 악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 출발선이 뭐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악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온다. 이렇게 개념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아멘. 불순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그분에겐 죄가 없는 분이고 악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악이 없는데 어떻게 악이 나옵니까? 아멘. 그죠?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베드로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분. 거룩이 거룩되려면 악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것과 간사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오늘 이 공과책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자꾸 죄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을 왜 자녀를 사랑하세요? 왜 하민이 사랑하세요? 하민이를 그렇게 왜 용서하세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 자녀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인데 내가 내 자녀 용서하겠다 누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공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공의는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공익이라고 그러죠. 보통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는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자기만의 의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의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 아멘, 아멘. 그분은 공정하게 아멘. 차별 없이. 그래서 성경은요 참 신기하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궁의를 봐주는 판사를 하나님은 옳다지 않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 좀 불쌍한 사람 좀 봐주면 안 돼? 이거 우리 인간 아니요. 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 4절이죠.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맞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과 함께 동시에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냉혈한 검사, 냉혈한 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지만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보통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하게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다.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야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귀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사업은 하나님 편에서 착수하셨고 구속하신 방법은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 사업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아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거죠. 아멘. 본질은 사랑 안에서 공의가 나온 것이고요. 사랑 안에서 기다림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아버지로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감사와 신뢰로서 응답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밑줄 긋게 별표 치고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 그것부터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예, 거기까지 한번 줄 쫙 치시고요. 그 앞에 나는 아버지신 하나님 믿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의 스토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아멘.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에 자, 우리가 서울에 산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대한민국에 산다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나 서울에 살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돼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람을 굳이 말 안 해도 그렇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난 성령님을 믿는다. 난 성경을 믿는다. 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당신 너희들 뭐 믿어? 라고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나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은 곧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고 아멘, 성경을 믿는 아멘. 똑같은 거예요. 네. 다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세 번째 C.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을 인격을 가지셨다라고 가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보려고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초등학교 요즘에 많이 낮아지는데요. 1학년만 돼도 이제 애들이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무엘 학교 아이들이 어린이집만 다녀도 이제 아직 순수하고 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도 나처럼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아. 맞아. 그런데 갔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야. 자기가 쓰는 용어 쓰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가 보통 사회 나가도 우리 감사, 뭐 용서, 미안해. 뭐 기다림. 우리는 많이 써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세상에서의 감사, 감사해요, 고맙다는 말은 좀 써도 감사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쓰는 이 용어 자체. 근데 세상에 딱 학교만 가도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경험하는데 자신들이 소수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 생각했는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수야. 거기서 오는 충격.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알아야 될 게요. 아이들이 겪는 그 충격은 솔직히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왕따당할까 봐. 순간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시온 이신의 이제 이름에서 뭐 이제 이상하니까 시온사 좀 아는 분들은 교회 다니니 뭐 목사님 그때부터 애들은 시달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봤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뭐 이렇게 장난 말로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맞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했을 때 오는 심지어는 막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보면서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갔던 아이들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학교 공부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죠? 너가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무엘로서 너의 정체성 안에서 부딪히는 갈등은 없는지. 내 자녀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아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창피하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렸을 때부터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여기서는 막 자부심이 있어요. 왜? 엄마 아빠 기뻐하는 거 아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못해. 왜?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눈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전부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부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영이시라고 얘기해요. 영. 그리고 인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해요. 영인데 인격이다.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영이면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아멘.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감동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 그래서 인격을 가지셨다. 아멘. 그러니까 인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막 품위가 있고 막 고상하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인간이 고상한들 인격이 훌륭한들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아멘. 우리하고 아멘. 소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아멘. 라고 느끼는 아멘. 겁니다. 이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이거 자녀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의 수준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대화해 주시고 우리 정신세계 들어오셔서 그렇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만약에 우리가 신의 위치에 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의 위치에 가야만 신을 만나요. 뭐 불교만 해도 무아의 지경 열반에 그 신이 자기 스스로가 거기까지 가야지 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기독교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진리 중에 하나죠.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또 똑같이 우리가 이거 접목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영은 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렇지. 오직 그의 마음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이 이해를 여러분 어떻게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아멘. 마음으로 왔는지, 아멘. 어떤 태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뭐 봉투를 뭐 금봉투를 만들고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서만 그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준비돼야죠. 사람은 마음이 담겨진 게 행동으로 드러나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신방 받을 때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 안 받는 거는요,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예배로. 아멘.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 않으신 한없이 높으신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떤 물질로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 곳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십니다. 자, 한 가지.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형체를 가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보이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영의 지옥이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육체를 입지 않고 만약에 지금 현재 영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영혼.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할아버지가 알고 할머니를 알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영으로 존재하는 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물질 세계에는 물질의 원리대로 존재하죠. 네. 아멘. 영의 세계는 영적 원리가. 그래서 제가 금요 아멘, 기대 때 영적 아멘. 원리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금요 기대 와야 돼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이 댁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분이에요. 아멘. 누가 보면 그래서 16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고리에서 분명히 설명하셨잖아요. 아멘. 보잖아요, 서로가. 아멘. 아멘. 서로가 보고 대화도 하잖아요. 우리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할 수 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은 의미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아멘.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담겨진 사람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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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배가 뭐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예배가 돼야 아멘. 예배가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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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교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뭐 불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다른 종 다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 예배가 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왜 예배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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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인격을 지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격은요. 첫 번째 여기서는 아는 능력을 가집니다. 인격은 아는 능력을 가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오시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모든 기관으로 눈, 귀, 입술, 우리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마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는 능력,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다음에 손흥민 목사님 시작. 하나님은 그의 우주를 아시며 당신에게 속한 자녀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에 생각을 품으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며 화도 내시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격이란 말은 활동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격 안에 활동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고 사람처럼 움직이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온 세상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쁜 그 왕들을 대할 때도 뭐 블레셋을 대할 때도 골리앗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막 아파하고 막 침묵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처럼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잖아요. 막 기뻐 이게 막 조곤조곤 뭐 사랑의 연인처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솔로몬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래는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막 사랑의 이런 막 고백을 하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영 관계성이 참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것을 인간이 까먹었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호칭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은 실제로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성을 얘기하신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웃기죠.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슨 이름을 뭐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나다.
누가 나를 이름을 짓고 누가 나를 성전을 너희가 지은데 성전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짓든 내 손가락 하나 담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뭐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했냐? 뭐 엘로힘, 뭐 능력,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도우시는 뭐 보혜사, 성령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그 이름에는 여러분, 뭐 아도나이, 뭐 주님, 그렇죠? 그다음에 야훼, 여호와. 자 어떻게 보면 가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적었다가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불러가지고 나중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와 그 모음만 붙여가지고 지금의 야훼, 여호와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쵸? 아멘. 솔직히 아버님 계시잖아요. 있죠. 계시죠. 아버님 성함 다 불러가면서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아빠한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부르는 아빠는 그냥 그분이 어떤 이름을 상관없어요. 내 아빠는 하나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제 말씀은. 아멘. 아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세요. 아멘. 아멘. 예. 아멘. 말라기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로마서 8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아버지라 불러 나를 아빠라고 불러. 아멘. 아버지 부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 7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관계성. 그 관계를 믿느냐.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내게 이제 아버지로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져요. 아멘. 예. 이거 뭘로 표현할 거예요? 이거 뭘로 이걸 이해를 할 거냐?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 솔직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멘. 구원받잖아요. 아멘. 그냥 믿어 그냥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믿음의 성도로 그냥 성도로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고 부르는 관계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나 스스로는 제가 이제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 하셨을까? 저는 이제 이걸 그때 당시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돼야만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굳이 자녀까지 왜?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죄짓고 여전히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멘. 오늘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인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다. 아멘. 이 부분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돼요?